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성막은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성막에 들어서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깥 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4겹의 덮개로 만든 성막이 놓이게 되는데 일반 백성은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은밀한 직무에 속했습니다. 즉 등잔불을 정리하는 일,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 그리고 진설병 떡을 준비하여 매일 진설하고 안식일에는 새 것으로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성소 안에는 좌우에 등대와 진설병 그리고 중앙에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좌측에 놓인 등대는 촛대를 말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도록 한 것인데 불을 밝히는 촛대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면 기운을 잃고 활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성도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한 양식으로만 채우려 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순결한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는 관여했지만 성소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순결한 기름이란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것으로 감람 실과를 잘 찧어서 뽑아냅니다. 일반 백성은 이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므로 등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항상 켜 있게 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증거계 회장 밖에서 등불을 정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등대를 계시록에서는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세상에 전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성소 중앙에 놓인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이 성소 중앙에 놓이게 되는데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증거계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 높이는 1m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향으로 아침과 밤마다 이 제단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을 섞고 소금을 넣어서 향으로 피웠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의 향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의미하며 나감향은 조개를 빻고 찧어서 얻어지는 향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약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유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유로 시신의 냄새를 없애주는 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인 떡상이 있는데 오늘 말씀 5절 이하는 진설병과 진설병을 올려놓는 순결한 상 그리고 진설병이 드려지는 날 등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면전에 진설되는 것으로 일명 얼굴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설병을 12개 올려놓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진설병을 매일 성소에 놓는 것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간의 삶이 영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이 순결한 상에서 드려진 것은 우리의 예배가 깨끗한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 북쪽에 있는 순결한 상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드려지는 떡입니다. 이 진설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12개의 떡이 12지파를 의미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설병이 드려지는 장소인 순결한 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는 순결함이 바탕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던 중 예배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도는 영과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 선택된 사람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선택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실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정한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일지라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항상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항상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선 예배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진설병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드리는 이 진설병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 하는 떡입니다. 항상 놓여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정과 신령한 마음이란 어느 한순간의 마음이 아니라 일평생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감찰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바꾸어 진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주일 새롭게 우리 자신의 진설병을 하나님께 진설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매주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먼저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